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보면요,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수많은 그런 학문적인 거라 할지라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이 있고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좀 출발하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성탄절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기뻐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온 세계가 그날은 서로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날을 없애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끝까지 지금 관철되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가르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원리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리. 지난주에도 원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만들어진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만든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이치를 따라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이 원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그 레위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그건 아시죠?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왜 쓰셨을까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리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의미로 영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리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을 이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과 신앙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의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고 커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실함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구나 이 여정의 길을 가야 된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많은 시간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것은 필수구나. 피할 수 없는 분명히 해야 될 필수적인 구원의 여정이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한 워밍업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이드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지금 희석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교회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그 원리들을 우리가 습득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설명들을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6가지로 좀 얘기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는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그물. 그러니까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돕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원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그 관대함을 갖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새로 믿는 사람이나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처음 왔다고 하나님이 텃세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렇지. 이러나 저러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그죠?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모든 것이 동일한 것처럼 관대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늘 믿음의 준비를 지켜나가야 된다.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비밀리에 자라는 씨의 비유.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날 그 해에 따라서 심한 태풍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작물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망친 거죠, 농사를. 그러나 그 일기와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조건만 맞는다면 풍성히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씨를 땅속에 박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싹이 터서 나올까? 사람이 나라 하면 나옵니까? 어느 날 보면 자라있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날은요. 우리 주변에 잘 알지 않습니까? 잡초들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자랍니까? 어떤 것은 사람 키만큼 금방금방 자라요. 그 누가 자라게 할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좀 깨닫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인 이 원리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묵상하고 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매뉴얼을 찾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워밍업으로 그 여정을 갈 수 있겠구나. 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팔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늘 원하는 삶이 뭡니까? 복된 삶, 복받길 원하는 삶. 그래서 새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면 항상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일반적인 복과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복이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복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방법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본적인 정의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온전한 정의로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바로 오늘 이 8가지 복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알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쫓겨다니지 않고, 아까도 우리 상담 사역부에서 얘기했지만 열등감의 가장 큰 치명적인 이유는 그 소유에 대한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남들은 많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고 적음, 크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가? 내가 살다 보면 비교가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적용이 돼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을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믿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적용할 때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참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정리해 보면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태인 것이지 복은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이 뭡니까 했을 때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잖아요. 왜? 정확한 정의가 아니니까 이것도 복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 간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걸리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정확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원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등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질관이라는 게 없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하게 마음이 가난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죽고 나서는 다 놓고 가잖아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게 아니었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즉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되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따라서 이 영원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인간의 죄성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이 슬픔도 일반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고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사이에 단절된 상태에 대한 애통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은 왜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그거에 대한 가슴 아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온유의 뜻은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뻣뻣한 교만과 오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복의 내용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번영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가면 그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쉽습니까? 남들은요 편법에 수많은 불법을 자행해가면서 거짓말하게 가면서 어찌됐든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관념이 말은 안 하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세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다. 이것이 세상 것을 누리면서 세상 것을 내가 취함으로 누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자의 마음에 의해서 인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번영과 승리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말씀드린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까? 거기에 따르는 복이 배부름이다. 이 배부름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 것을 채워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마음의 풍요로움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함에 대한 그 부분인데
뭐냐 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늘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쉽게 해서 긍휼함을 얘기해요. 긍휼함.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헤아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맞죠? 배려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밖에 모르고 시야가 좁으면 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대하는 데 있어서 긍휼함,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바로 너그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복의 내용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신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한 번에 되면 참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탐욕이라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성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그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에 관한 원리란 말이에요.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것이 쉽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풀기 어려운 자물쇠, 열쇠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 관계가 사람이 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앙금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수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거지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원리, 이 방법들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인정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평화,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선함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인 거로. 그래서 이 누리는 복이 뭐냐요?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부른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자녀가 아닌 상태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를 부르게 됐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자꾸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꾸 그 원리들로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 원리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잘못됐다 회초리 드시는 게 아니고 늘 깨닫고 얼른 속히 그 자리로 오시길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4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가치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길잡이예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볼 때 그것은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소유욕입니다. 많이 가진들, 적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린 가치예요,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걸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그 원리들을,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이구나. 상속이라는 의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인 이 원리들은 이처럼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저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 우리가 잘 적용되고 삶에 실제적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31절에서 3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참 시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들을 좀 다들 묵상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교회를 향한 진리. 또 하나님의 그 원리와 방법들에 있어서 우리 삶의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의 말씀들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늘 복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 원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원리와 방법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늘 말하는 현실,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현실. 그러나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 원리들과 방법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쫓고 따라갈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택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 원리들을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 그리고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 8가지 복에 대한 의미를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속히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얻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나는 이 귀한 말씀도 한 주간 묵상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시간들만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이 시간들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